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2장의 20절로 2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믿음을 사모할까? 물음표를 제시해 봤습니다. 오늘 5사람의 유형의 믿음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드릴 때에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사모할 것인가? 오늘 사울왕이 나오고 있고 도액, 사울왕의 부하가 나오며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이 나와 있으며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오고 있고 5번째는 다윗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사상, 생각, 상식, 지식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난을, 그 과거를 더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축복의 자를 바라보라고 또 그랬다고 말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엘 어스틴도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운동선수가 감독의 채찍이 없이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으며, 공부하는 자가 채찍이 없으면 인재가 될 수 없고, 지도자들이 채찍이 없으면 은사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축복부터 먼저 앞에 있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간다는 것은 성경 66권에도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으며 나도 자신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는 믿음인가, 그 믿음에 따라 천국을 볼 수 있으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길은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영원 구원에 대한 그런 사실상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로서 그분이 주신 믿음의 티켓을 잊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여서 말씀으로 진보하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또다시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사모할까? 내 부모도, 내 스승도, 그리고 내 친구도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형제 속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공부는 저 사람을 닮고 싶고 운동은 저 사람을 닮고 싶고 그리고 건강은 저 사람을 닮고 싶고 머리는 저 사람을 닮고 싶구나, 이런 것들 등등 많이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믿음이 있고 소선지자 믿음이 있습니다. 소선지자 요나는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선지자는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6장을 통해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든 내가 가겠나이다, 성령을 받은 뒤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만세를 택한 것을 알고 난 뒤는 오직 눈물로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고,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모든 걸 버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종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니엘 역시 나이 어린 나이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더라도 그는 조금 더 하나님을 불평물만 하고 경외롭게 여겼기에 바로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전수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대선지자의 믿음과 소선의 믿음은 그렇게 상당히 틀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틀리고 이삭의 믿음이 틀리며 야곱의 믿음이 틀린 것입니다. 자, 모세의 믿음이 틀리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틀립니다. 삼손의 믿음이 틀리며 다윗의 믿음이 틀리고 오늘 사울의 믿음이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이 틀리며 12사도의 믿음이 틀리고 디모데의 믿음이 틀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선생이었지 믿음이 틀렸으며 디도가 틀렸고 그리고 빌레몬서의 믿음들이 다 제각기 틀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사모하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이 그냥 이 땅에서 공짜로 툭 터져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내시고 머리에 가시 메르고도 참아내시고 손과 발에 모든 찔림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에 복종하였다라고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7절 8절로 9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복종하였기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마찬가지로 40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별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해의 영광이 틀리고 별의 영광이 틀리다는 것은 각자들의 믿음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계시록이 2장이 기록한 것처럼 바로 7교회도 각자가 믿음이 틀렸기에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사항을 바라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사대 교회나 두아라 교회는 절대적으로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각자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사람의 지혜도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야 성경이 보인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5절 이하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잘 바라봅니다. 먼저 사울왕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이 사울왕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명예를 좋아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22장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울왕은 아주 작고 적은 베냐민 지파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살아서 기껏 낙이나 양이나 지켜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서 왕으로 삼아주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사무엘상 10장부터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도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다른 사람처럼 왕 노릇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하니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저도 예언을 할 수 있더냐, 선지자 중에 하나더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받은 뒤에 하나하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을 이따 갈 터인즉 제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3장 어김없이 어기고 마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느냐 라고 했을 때 13장 11절을 보면 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명예를 참으로 많이 좋아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나이다. 모든 것을 통해서 명예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이 또 기회를 줍니다. 아멜렉을 부시고 남녀 소할 것 없이 다 죽이도록 하라. 근데 역시 또 명예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각을 쳐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살찐 그런 소들은 남겨놓아서 예수님을 빙자한 것처럼 하나님 빙자해서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명예를 위해서 좋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18장의 7절을 여인의 소리를 통해 듣습니다. 그 들을 때 역시 명예를 좋아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나에게는 만만을 돌리지 않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다. 이제 내 나라 뺏기 더 뺏어갈 게 더 있더냐 라고 그렇게 이 명예를 좋아하는 어떤 부분들은 교만하기가 항상 짝이 없습니다. 명예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상 28장의 7절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벌을 주지 않겠노라 말을 하고, 오늘 23장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악신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달리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조금, 그 명예를 조금 주면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믿음, 즉 자본주의의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는 벌어서 스스로가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들,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하는 거, 이렇게 배신도 저렇게 배신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22장에 큰 피바람이 일어났던 것을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85인이라는 것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18절로 기록합니다. 아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윗왕을 지금 찾아 돌아다니고 있고 다윗왕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왕을 보호하였고 거룩한 어떤 떡을 부녀자를 알지 않았기에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면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뒤에 결국은 그에게 벌을 주는데 아히멜렉 그 제사장 함께 85명을 죽이고 맙니다.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능력받고 은사받은 줄 착각합니다. 본인이 잘나서 기도했고 본인이 잘나서 영혼이 많은 줄 압니다. 그 내가 잘나서 영혼들이 헌금을 많이 낸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교회를 짓고 내가 잘나서 많은 것을 하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명예주의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본주의자 속에 들어가며 명예를 좋아하는 믿음 속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고 큰 목사님을 좋아하며 많은 일반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교나 나오고 많은 걸 통해서 배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문이 좋고 부자로 살고 에쿠스 그랜저 끌고 다니면 다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명예를 좋아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1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25절 이하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식한 자를 택한 것은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창피합니다. 돈이 없으면 부끄러워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부끄러워하며 자식이 잘못되거나 부모가 잘못되면 참으로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는 불의한 병기로 어떤 이 의의 병기로 썼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9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고, 안 좋게도 쓰게 되고 그리고 좋게도 쓰게 되는 이런 시점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바라봅니다. 누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룟 유다는 뭐로 쓰셨으며 베드로는 뭐로 쓰셨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자살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지만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우쭐거리는 게 좋아서 아니 주께서 어디 가시나이까 내가 당신을 지키겠나이다. 라피어 걱정하지 마소서. 아주 그렇게 궁중주의 명예욕이 강했던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딱 잘라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리이다 라고 했던 사람은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는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사를 받고 능력 받으면 뭐합니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앞에 부끄러운 일 당한다니 조금 더 위축되거나 남들 앞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멸시를 당하거나 저 사람한테 좀 친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절대 굽히지 못합니다. 그런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명예로 망합니다. 절대주의 정도는 명예, 돈, 그리고 많은 세상에 있는 그런 안목의 정욕, 육력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괜히 15절로 16절로 이상의 자랑, 이게 명예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력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생명수혜가 친구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식 앞에서 왜 견책을 받는 줄 아십니까? 견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얻기 위함이라는 그 말이 늘 말씀드렸던 잠언서의 15장의 32절이나 29장의 15절이나 미련한 자는 견책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5장의 10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련한 자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하는데 죽으리라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5장의 20절은 옆에 사람이 믿음이 없거들라 믿음이 있는 앞에 사람을 후이 꾸짖어서 옆에 사람을 하금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강 기록한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 3장 3절도 대강 성경은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 구원을 했다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기록한 양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따릅니까? 이 세상도 명예를 좋아하는 믿음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믿음이 오늘 사울왕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왕 닮겠습니까? 닮으시겠습니까? 명예를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목사 됐는데 집사 시절에는 고개를 숙이다 목사 되니까 이러고 다녀. 그렇게 명예가 좋아요? 어깨에 훈장 달고 목에 기부수 되면 좋습니까?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목사가 된 거지 우쭐거리하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둘러서 더 종이 돼야 돼. 고개를 더 숙여야 되는 거야. 부족하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들 앞에 욕먹을까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달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액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도액은 사울왕의 부하입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도액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아부떠는 것이죠. 오늘 이 도액이 거기 있는 줄 알았다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하죠.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이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나의 연고로다.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칼을 줄 때에 도액이 거기 있었더라. 그래 도액이 고발을 해요. 오늘 22장에 역시 또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자락에. 자,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도액은 아직 왕이었지만 사울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고자질을 하면서 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건 인본주의 믿음입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가?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봐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 생전 나를 상대도 안 하겠지? 왕따 시키겠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이런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믿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의 안 좋은 것은 경책하고 견책하고 면책하고 지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단법인 세계로 기독교 총연합까지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방법을 안 쓰는 겁니다. 목사님 뭐라고 경책했는데 누군가 아무개 A라는 사람이 없을 때 했어. 떠르륵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 B는 이뻐하고 너는 미워한대. 요런 똑같이 도액처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늘나라를 위해서 달려올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입술이 야고보서 3장 말씀 온 산을 불태운 것처럼 도액이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85명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정도 거의 23년 교회를 했지만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많은 주의 종이 뚜두둑 떨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종은 수없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하나님이 하명하셔서 하게 되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줄줄이로 떨어지는지 가슴이 아프고 그냥 뼈가 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들이 체크가 잘 돼가고 있겠죠? 자, 세 번째 믿음은 아비아달 믿음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이기주의적 믿음이라고 하죠. 자기한테 득되는 자리는 압을 떨면서 달려가는 자리입니다. 아비아달은요 아히멜렉 아들이에요. 20절에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역시 아비아달도 제사장이 되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역사를 보면 아버지 시신이라도 거둬야 되겠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자신만 생각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갖고 오늘 다윗을 봅니다. 아비아들이가 정말 이렇게 천성이 착했을까요?
이 아비아들이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니를 다윗에게 고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미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비아다리가. 다윗이 제일 먼저 미웠을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이 줬던 갑오적인 그 유물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떡을 주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거든요. 그걸 주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한테 여호와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오늘 사울왕은 죽였도다 라고 그렇게 와서 고백을 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도 너무 많습니다.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승질나고 얼굴 이글이글해서 옆에 사람이 쳐다보는 거 상관없어요. 쓴뿌리를 내지 말라고 히브리 기자는 12장에 15절로 말합니다.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너의 쓴뿌리 나는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시험 들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냥 부부싸움 한 것은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지, 승질나면 그냥 있는 대로 교회에서, 자식이 말하는 교회에서 그냥 헛헛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믿음은 이기주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다윗이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너는 적대 죽이 여기 있어라. 자,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후일에는 꼭 배신을 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반역을 저질러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너의 부친이 나의 부친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아비아달을 쫓겨냅니다. 자,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반역을 하면서, 다윗이 늙어서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그때 아도니아하고 반역을 저질러요. 솔로몬이 세워야 될 그 다윗 왕의 후계자를 내비두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를 때에 결국은 그 속에 제사장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6장 10절에 스마야 선지자도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인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아니 돼요. 그것은 오늘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이 제사장 이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미래는 반드시 그렇게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비아달을 또 닮겠습니까? 도에서를 닮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엄청난 짓을 했습니다. 다윗왕이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옆에 와서 있는 대로 압을 떨어가면서 자신만 생각하는 그 믿음은 보기 좋지가 못합니다. 목사님한테 경책받을까봐 압을 떨고, 때때로는 옆에 와서 저 사람이 저러네,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노라고 아주 자기가 잘난 것처럼 A, B는 딱 두고 C가 와서 그렇게 달라붙는 그런 것도 다 아비아달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의 세계가 점점 들려지고 눈이 떠집니까? 그냥 성경에 맥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네 번째 믿음을 돌아갑니다. 아히멜렉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만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여기는 날마다 먹는 떡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노라고. 앞자리에 보면은 항상 먹는 향용의 떡은 수중이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21장을 보면 4절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떡은 바로 아녀자, 부녀자를 알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로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이고 두렵고 떨린 분이고, 그리고 다윗 왕은 제2대 왕으로서 분명히 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고, 또 여기 거기는 같이 따라온 사람까지도 먹이는 백성만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즉 오직 구원만 생각하는 구원주의였습니다. 다윗 왕도 구하고 백성들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이루는 그런 주의자였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경외로 떨리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혹시 이렇게 죽음을 자초할지라도 다윗 왕을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욕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매를 맞아도,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을 써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억울한 일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에 애매의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얻고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절대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야단 맞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채대된 그 여자분들은 억울한 일수록 막 분개가 나고 혈과 육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과연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은 언젠간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의 종을 부인하게 되겠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오늘 도액기 고백을 하고 아비아들이 도망간 것처럼 가겠죠. 아비아들도 그 다음에 다윗이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이 되죠. 그러나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뭔가 명예, 돈, 아부 이게 아주 통째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도니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자리, 신약에 내려와서 제사장들이 값없이 된 제사장이 너무 많죠. 족보상으로 계속 내린 레위 족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 시대 때에 제사장이 가장 큰 돈 많은 갑부였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우지도 못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못하셨어요.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평범한 사람 속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히멜렉은 자기의 목숨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는 자기는 이제는 제사장 노릇도 했으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은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아히멜렉처럼 구원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신본주의라고 말하죠. 우리는 전부가 이기주의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모든 인본주의도 아니고 그 신본주의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통해서 사울왕 대신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7장에 골리앗을 이길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기도 갖지 않았으며 사람의 법도 나 목숨 죽을까봐 사울 왕이 에봇을 벗어줬습니다. 지금의 말하자면은 방탄조끼 같은 거죠. 그걸 벗어줬어요. 창에 들어오지 않고 좀 늦게 들어오라고. 그것도 다 벗어버렸어요. 나는 이게 커서 맞지 않도다. 나는 이걸 버리고 내가 목동을 칠 때에 물맷돌 갖고 양을 지켰던 것처럼 사자 입을 찢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가겠노라. 그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울왕도 못했고 어른들도 못했고 병사들도 못했고 대장들도 못했고 장군도 못한 일을 아주 나약하고 아주 어린 청소년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맛박을 뚫어서 결국은 그 골리앗이 가진 칼 갖고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만만히 헛소리를 들었던 엄청난 여호와만 전적으로 믿었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믿고 있기에 사울 왕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겠나, 이 환난과 고통도 나를 위함이다 라는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오직 그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으며 기름 부은 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주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도 아비가일과 이야기하는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역대하 16장에도 아사왕은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이것도 역시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 그럽니다. 열왕기상의 22장이나 그리고 역대하 18장에 아하왕 역시 그랬습니다. 전쟁을 가려면 무기를 가지고 가야지. 무기 가지고 나가서 죽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 말을 믿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전쟁을 했는데 앉아서 노래나 하고 찬양이나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정벌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십시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을 정벌하려고 나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병사도 목이 마르고 말들도 목이 말랐어요. 그것을 찾을 길이 없어서 구하였더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이 고이겠나이다. 이걸로 병사를 먹고도 남을 것이며 그리고 당신이 먹고 전쟁을 승리하리다.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호와만 신뢰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보게 된 사실입니다. 신본주의 사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보고 여호와만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서는 절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세상 법을 내려놓으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건지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제 묻어도 막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맡기시면 신본주의 사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은 절대 머리털을 하나 상치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이 벌어져든 하나님 나라는 승소하게 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사업도, 가정도, 자식도, 부모도, 자신도 전적으로 여호와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믿는 믿음, 젖 먹는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 믿음 따라갑니다. 밥 먹는 믿음인지 그 믿음 따라가요. 단단한 힘은 그 믿음 따라가요. 여러분이 은사, 아직도 나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은 고린도서 15장의 45절 이하로 아담의 영을 부여받고도 예수로서 영을 부여받았다고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로서 영을 받았더라면 절대 자기를 희생합니다. 절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오히려 격려해주고 권면해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가라 해서 옥중에 들어갔다라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어딜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도다. 성령의 영이 인도하더니 이제는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저렇게도 하나님이 간증을 하며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간증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총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각하들에게 나귀할 때 나는 돈을 주고 사는데, 천부장 하나가 그러지요. 너는 어떻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 그런데 그 시민권을 내세운 적 있습니까? 절대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의 시민권을 내어놓고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자본이나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옥중에 들어가서 아무 죄 없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옥에 갖추면요, 교도관이 목이 잘렸답니다. 그런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교도관에 그 앞에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죽지 마라, 나는 여기 있도다. 로마의 시민권자를 절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용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35절 이하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더라. 놀래가지고 교도관이 빼어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부모, 자식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도 신본주의 사상이 되기는 멀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을 가는 거 압니다. 이 정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는 걸 알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감기 몸살 하나 못 고치는데 이종이 기도하면 불치병도 고칩니다. 자, 누구의 믿음을 사모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은 커피를 하루에 10잔 먹으면 잠이 안 온다라고 믿어지지만 이종은 20잔을 먹어도 잠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사모해야 될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의 역사가 생명수기엔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커피 한 잔 먹고 과민성 대장염, 커피 먹으면 완전히 이상해지지요. 그러나 그것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것뿐 아니라 인스턴트에 대한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이것은 먹으면 뭐 기름지가 껴가지고 프림이 들어가면 안 돼, 나쁘대. 프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과민성 대장염한테 주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 먹고 낫고요. 노이로제 환자에 커피 줘서 낫고요. 한의원 의사가 내가 9시만 넘어가면 절대 잠이 안 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면.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만약에 잠이 온다면 예수님을 믿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장담하지. 그랬을 때 저는 바로 커피를 마시고 그 밤에 기도할 때에 그는 잠을 자게 되었고 그 한의원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하시가 두려워할 때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눈을 열어서 많은 군사를 보여준 장면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열왕기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은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런 많은 걸 통해서 자, 주일만 오는 믿음이 틀리고 오후까지 드리는 믿음 틀리고 신학교 공부하는 믿음 틀리고 월요일 틀리고 목요일 오는 것들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믿음 다 틀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24시간 중에 2시간만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밥을 먹고 하나님 말씀만 찾아가는 믿음이 틀릴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차이점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밤새도 24시간 하지 못하죠? 자, 오늘의 그런 믿음들을 우리는 잘 상고하시고 정말 나는 누구의 믿음을 삼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먼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근친, 나의 가족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입니다. 올 때는 순서 있이 왔으나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오늘 밤에 일하다가도 의자에 앉아서도 돌아가시고 침대에 누웠다가도 돌아가시고 운전대 잡았다가도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며 대문 밖의 저승이라는 격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보시며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 한 2번 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한 3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강신자는 강신대로 부르실 겁니다. 자, 누구의 믿음을 사모할까?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리가 돼 대강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사울왕과 도액과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이 있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왕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전적으로 찾는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구원주의자들을 이끄시고 구원주의자가 되어서 이기주의자를 이끄시고 아직도 자기만 생각했다면 그래도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사상들을 다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